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을 규정도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보아온 규정인데요.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게 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확의 만물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때 직무를 맡은 사내에게 가서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음을 오늘 주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집안에 베푸신 모든 좋은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이 규정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규정보다 이게 세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바칠 때는 흔들고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만물을 봉헌하는 이 제사의 의미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데 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네가 잘나서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 나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집트의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잊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원래 여기 살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 나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은총으로 받은 땅이니 당연히 이 땅에 들어가면은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바로 그것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만물을 바쳐라라고 하는데, 만물은 첫 번째 수확,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할 때 처음에 거두어들인 거, 그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를 한 100그루 제가 사과를 심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마다 이 농사되는 게 다 똑같나요? 어떤 거는 탄저 맞은 것도 있을 끼고, 어떤 거는 어떻게 응달져 가거나 그런 것도 있을 끼고, 그러면은 탄저 맞은 거를 만물이라고, 그걸 내가 먼저 비는 게 만물이잖아요. 그걸 바치란 말이겠어요? 여기서 만물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이것이죠. 만물을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그냥 양을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아람.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아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리타쿰, 에파타 이런 말들이 아람 말이거든요.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엘리사 예언자에게 나병을 고치러 왔던 나아만 장군, 그 어디서 와요? 아람에서 오죠. 아람은 아주 강력했던 국가예요. 이게 아시리아가 그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되는데 아람이 그보다 먼저 제국이 될 뻔합니다. 그런데 내분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국력이 쇠락하면서 그만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런데 제국을 꿈꿨을 정도로 강력했던 그런 그 국가였거든요. 이 아람의 말, 아람 말입니다. 요게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공용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어가 어디 가도 대충 보면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을 쓰셨던 거예요. 그랬는 건데, 어쨌든 이 아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은 아람하고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람이라는 민족하고 이 히브리 민족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이 아람이라 그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라 그럴 때는 야곱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잖아요. 야곱 이전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죠? 히브리만 있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한 그 이후부터니까 우리 조상께서 이러면은 야곱께서가 되는데, 족보를 여보면은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아람은 노아, 여기 보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 지금 노아부터 했어요. 아담부터 그리려 그러면 이거 모질합니다. 이 옆에 한 칸 더 있어야 돼. 노아부터 했는데, 노아가 아들이 하나, 둘, 서인이 있잖아요. 셈족이 있고, 야펫, 함, 이렇게 있잖아요. 요 중에, 셈의 아들. 셈의 아들이 다섯이죠. 하나, 둘, 서인, 너희 다섯이죠. 제일 끝에 있는 막둥이 이름이 뭐예요? 아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이랬으니까 쭉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냥. 쭉 따라가 쭉쭉쭉쭉쭉쭉 따라갔더니만은 빨간 요거 몇 번째예요? 셋째 아들. 그 야곱은 저 조상이 아람이 아닌 거죠. 그죠? 아람은 다섯째 아들이고 자기 조상은 세 번째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람인이었다 그랬느냐?
이 근거 없는 거짓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레베카였는데 엄마가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피 절반은 아람 피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신도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기치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엄마 고향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 외삼촌 집에서 지내잖아요. 아람 땅에서 2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 아람 땅을 떠돌던 아람인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틀린 소리는 아닌 거예요. 피 절반이 아람인이고 아람 땅에서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 이방인으로 떠도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20년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11조인데 특별한 11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새해마다 11조를 바칠 때 너희 소출에서 10분의 1을 모두 떼어놓고 그것을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고아부에게 주어 그들이 너희 성 안에서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거룩한 것을 저희 집에서 떼어놓아 그것을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대로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고아부에게 주었으며 당신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정할 때 그것을 떼어놓지 않았으며 그것을 죽은 자에게 바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안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 안식일이 7일째마다 오잖아요. 그것처럼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 그러니까 안식년이 요 7년 다니니까 그 사이에 3년, 6년 요거. 요 3년마다 제2의 11조를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 그 수확한 것에 11조,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성전에.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농사 안 지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바치니까 생계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걷어가지고 성전에 이제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 재산에 내가 이제 수확한 것에서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1은 성전에 냈잖아요.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내는 거. 요거를 제2 11조라고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었는가? 앞에 이미 나왔어요. 제2 11조가. 요거를 가지고는 이 감사축제, 잔치벌 이런 데 썼던 겁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 그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잔치벌이는 잔치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로부터 3년째 하고 6년째는 고래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자선을 위해서만 써라. 이 전통을 우리 교회는 따르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성당이라도 반드시 자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규정에요. 무조건 자선비는 몇 % 이상을 책정하라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우리 본당은 참 빠듯하고 팍팍하니까 뭐 자선비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자선비 형편대만 뭐 그래 하지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작고 어려워도 자선비는 꼭 몇 % 이상을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애도할 때 11조에서 먹지 않았고 부정할 때 떼어놓지 않았고 죽은 자에게 바치지 않았다. 이거 이제 애도할 때 뭐 이거는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11조를 자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를 이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부정할 때도 다루지 않았고 우상숭배도 쓰지 않았다 이런 것이니까 이 온전히 자선을 위해서 11조를 우리는 봉헌한다는 이야기예요. 본당에 자선비가 있는데 몇 퍼센트 딱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오늘 성당에 보니까 이게 뭐지 앞에 그 포장을 새로 해야 되겠는데 자선비 땡겨야 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선비는 자선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장을 한 해 늦게 하더라도. 왜냐? 그 포장 안 해가지고 그 땅이 더 애달겠어요? 아니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더 절박하겠어요? 땅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비 오면 빗물 좀 튀기면 뭐 죽나? 예. 그래서 자선비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신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지금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신명기 법전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법전이 요걸로 끝납니다. 결론이에요. 그 쉐마라고 하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매일 바칩니다.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요게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딱 들으면 우리는 그게 또 신명기 6장 4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을 준수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엮어내는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거는요,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한 번 맺었으면은 그게 뭐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그냥 그대로 있는 그게 아니고 이 계약은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제들이 매년 사제 서품 서약을 성목요일에 매년 갱신하듯이 여기 보세요. 갱신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한참 전에 시나이산에서 지금 맺었던 계약이잖아요. 근데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마치 지금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의 새로운 계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나는 본 적도 없는 우리 정조 할배하고 했는 계약을 내가 따라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계약인 겁니다. 이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화예요. 항상 쓰는 표현이 너희는 너희의 두 눈으로 이집트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불신하고 아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막 거인들 살고 우리 다 맞아 죽겠다. 난 못 가요 해갖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세대예요 이미.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두 눈으로 이집트에서 놀라운 일을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신명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사건, 신앙의 사건은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미사 안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다시 현재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명기의 신학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 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 계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모든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희는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써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곧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또 너희는 진교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그리고 돌들 위에 분명하게 써야 한다. 모세와 레위인 사제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아 조용히 하고 들어라. 오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한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 백성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짐 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요셉, 베냐민이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 가드, 아세르, 저불룬, 단, 납탈리이다. 신명기 법전이 딱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이때까지는 모세 혼자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보세요. 모세와 원로들이 명령하였다. 그 다음에 모세와 레위인 사제들이 일렀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해되는 기라, 이제. 이제는 내 없이 원로들이, 사제들이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인수인계 중에 인수인계. 그 앞에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앞에 보면은 전부 모세가 말하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나와요. 달라지고 있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돼요.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소명,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온 백성을 이끌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이제는 이 집단 지도 체제, 원로들, 사제들이 함께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해준 이 계명을 이제는 원로들과 사제들이 그 계명을, 그 율법을 해석하고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돌에 새기는 율법의 돌일이 나오는데 기록을 했죠. 고대인들부터 기록했어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선사시대 이럴 때도 보면 동굴에다 뭘 자꾸 그리고 이러나요. 이 낙서가 인간의 본능인지 기록이죠, 기록. 특별히 기록을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강개토 태왕비 같은 게 봐요.
그 역사적인 업적, 그 강개토태왕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그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법입니다. 법. 그 역사적 사건이나 법, 이거는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는 크게 보편적으로 두 가지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 파피루스죠. 이집트 나일 강가에 자라는 갈대 껍질을 벗겨서 여러 층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려서 종이처럼 쓰는 것이에요. 이거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이런 뭐 갈대 숲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허벌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가진 거라고는 흙먼지밖에 없잖아요. 흙먼지를 갖다 물 부어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하면은 찰흙이 되겠죠? 그걸 점토판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왼쪽에서는 이런 식의 기록이 이루어졌고 오른쪽은 이런 식의 기록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기록이 보존이 더 잘 됐겠어요? 왼쪽 오른쪽? 왜요? 딱 보기에도 뗀뗀해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게 더 잘 깨지죠. 왜냐하면 마른 그 찰흙판이라고 생각해봐요. 실제로는 저게 더 잘 깨지죠. 아니, 종이는, 파피루스는 막 떨졌다고 깨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췄는지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왜냐? 이 파피루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열에도 취약하지만은 이게 이제 뭐 이 한기와 온기가 이제 번갈아갈 때도 손상이 일어나고 이 보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면은 꿈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해, 이 북서쪽에 있는 동굴들이 막 있는데 그 꿈란에서 발굴되는 파피루스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도 거의 원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면은 우와, 파피루스 대단하다 하지만은 다 가짜예요. 지하 수장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최첨단 현대식에서도 보존이 어려울 정도 같으면은 파피루스가 보존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점토판이 뭐 떨주면 깨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문명들이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막이라고 보면 된다고, 광야. 그러니까 그냥 흙에 덮이고 모래에 덮이고 하니까 그 속에서 안전하게 보존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는 점토판이 한 13,000개가 발굴이 됐는데 그 위에 한 3m 층의 그 모래하고 이런 흙층이 있어요. 그 위에 대포를 쏴도 그 밑에 깨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점토판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막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파피루스는 거의 다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제 뭐 보존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고, 요게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기록 도구였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파피루스든 점토판이든 못 믿잖아요. 저거 깨지면 어떡해? 이거 불타면 어떡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 임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돌에 새겨버리는 겁니다.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한 2.25m 정도 되는 돌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새겨야 될 정도로 법이 왜 중요하냐? 이걸 누가 봐요? 임금이 자기가 보려고 새기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이 보죠. 백성이 저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말하자면은 이 변덕스럽고 나약한 개인의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려지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본당 신부도 이 신부 저 신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부 바뀔 때마다 막 난리 나죠. 그 개인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군도 있지만 폭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각 임금마다 전부 다 그냥 내 생각에는 뭐 내 기분에는 이래버리면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다스린다. 이건 안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 백성들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위협이야 자랑한다고 새기고, 내가 어디까지 가서 뭐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그런 노략질하는 놈들까지 다 정복해. 그건 자기 자랑한다고 새긴다고 치고, 이거는 자기 자랑하려고 새기는 게 아니고 이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야 한다. 그냥 돌에 그냥 새기면 힘들어요. 그거 아무나 새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돌에 새기면 힘들어요. 근데 돌에 석회를 싹 발라놓고 그거는 살살살살 긁어내면 되잖아요. 새기는 게 아니지. 돌을 쪼는 게 아니고 살살살 새기면 그거 긁어내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뭐겠어요? 훨씬 빨리 새길 수 있죠. 단점은요. 석회 다 얼어져 내리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도록 그 보존을 위해서 썼다. 이집트에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오랫동안 보존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대량 보급. 그러니까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막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존재하기 위해 그게 아니고 빨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개 만들고 딱 이게 중요한 장소에 아주 상징적인 장소에 한 개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많이 써가지고 각 지역으로 온 나라 안에 빨리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서울에서는 그 법이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 이 안동은 2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법을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보급하는 그런 용도로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러니까 온 백성이 보도록 이렇게 새겼다는 이야기는 율법 우리는 이제 성경 읽으면 이제 계명을 그냥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을 들으면 내 개인이죠. 나의 개인적인 의무, 나의 개인적인 이 헌신 그거잖아요. 근데 온 백성이 하나의 그 법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 천당 가야지. 내가 그냥 요렇게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헌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면 새겨진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율법의 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 요 뒤에 보면 이제 법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요 앞에 거. 요 앞에 뭐예요? 신명기 법전이잖아요. 막 끝났잖아요. 신명기 법전을 여기다 새겼다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랍비들은 그 구약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율법 그거 다 합치면 613조 되거든요. 613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헌법 전문을 다 새겼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뭘 새겼는지는. 그리고 여기 어디 새겨지느냐. 그 석비가 어디 세워지느냐. 스켐 알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사고 치잖아요. 스켐에서 사고 치잖아요. 그 디나, 여동생 디나가 이제 이 스켐에서 몸을 버렸을 때, 그만 얘 들어가갖고 남자들 다 쳐 죽이는 그 사고 친 곳이잖아요, 스켐이. 이 스켐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전에도 원래 여기 사람들은 살았겠죠, 원주민들이. 아주 고대로부터 종교적인 중요한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성소였던 곳이거든요. 이 스켐에서 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쪽은 그리짐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스켐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6지파 나눠가지고 그리짐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짐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명을 두고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 소리예요. 계명을 따르면은 우린 복을 받을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온 지파가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축복하는 데가 좋은 데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가느냐?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이 6지파가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저불룬하고 르우벤 지파는 제외됐어요. 이제 죄가 있어가 제외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양쪽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때요? 레위 지파는 특수한 지파죠. 땅도 없어요. 성전에만 봉사하고 11조를 받고.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레위 지파도 그냥 보통 지파하고 똑같았다. 그거에 근거로 삼는 게 여기 보면은 6지파 올라가는데 거기 레위도 그냥 들어있어요. 다른 특별한 게 없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원래는 그냥 일반 지파하고 똑같았는데 후대로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이 성무에만 종사하는 특별한 지파가 되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가 요 뒤에 바로 성경 구절 이어지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요 뒤에 바로 성경을 읽으면 레위 지파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서 이게 뭐라고 하고 잘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축복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고 저주를 해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레위 지파가 여기서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단다 하고, 또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단다 하고, 레위 지파가 특별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 요 몇 구절 차이를 두고 시간차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레위 지파가 여기 같이 있는 거는 이거는 초기 전성, 그냥 레위도 다른 지파처럼 일반 지파 중에 하나였다는 그걸 보여주는 전성이고, 몇 구절 뒤에 나타나는 요 역할은 레위 지파는 이미 특별한 역할을 하는 지파. 그래서 몇 구절 사이의 시간이 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도 흘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석비가 어디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가 내리는 곳. 그러니 계명 준수의 동기를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하느냐?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 하느님 만나고 이제 40년 지나고 이제 하느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신앙이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어린 신앙. 우리가 이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참 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게,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하는 건 이제 아직 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더 이웃에게 더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요거는 이제 이미 어른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는 뭐를 저질러고 안 저질러고 이걸 전전긍긍하는 거, 난 지옥 안 가려고 성당 댕기요 하는 거는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이게 어른 신앙인데,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스라엘 신앙이 좀 더 영걸었었다면 아마 그리심산에 이 석비가 세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로 족할 텐데 아직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애비 한다. 그래서 저주가 내려진 에발산 위에 석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영걸면은 석비가 절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성당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이 이제 성숙했으니까.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지옥 안 가려고 다니게 돼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포되는 그 저주, 12개의 저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눈먼 이를 길에서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었으므로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제 노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이웃을 은밀한 곳에서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무죄한 사람을 살해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존중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12개의 저주. 근데 이것을 그냥 저주로 보지 않는 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봐요. 10계명. 근데 12개인데 왜 10계명이라요? 여기 보면은 12개 저주에 관계되는 이 율법들이 다른 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끝에 2개는 안 나와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2개를 빼면 10개가 되는 거고, 10개를 보면은 앞뒤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거, 은밀한 곳에 두는 자. 그러니까 감추어진 죄. 근데 뒤에 거 2개 빼고 나면 10번째가 끝다리죠. 끝에 것도 은밀한 곳에서 쳐 죽이는 죄. 그러니 신명기는 그랬죠. 항상 이 외적인 동기 이것뿐만 아니고 내적인 마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책이라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하고 10번째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끝다리 다른 율법에 나오지 않는 거, 이 앞에 10개 다 나온다니까 우리 앞에서 이래 들어보면 다 어디서 들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요거를 스캠 10계명 이렇게 해요. 이 뭔 소리냐? 시나이 10계명, 시나이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스캠 10계명, 스캠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스캠이 종교적 중심지였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미 들어본 것만 해도 뭐 베텔, 길갈, 스캠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 2가지 설이 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한 개만 남겨놓고 싹 다 없애잖아요. 요시야 임금 때 기원전 622년에 싹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나에 대해 2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 여기도 성소였고 저기도 성소고 여기도 성소고 막 이랬다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전에도 항상 중앙성소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요, 스켐이 중앙성소예요. 여기만 성소라. 그리고 요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베텔이 중앙성소, 그 다음에 길갈이 성소,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되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의 성소로 이 종교적 중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 있고, 뭐 중구난방 집불 넷불 온 동네마다 그냥 성소 다 열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설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스켐이 이 정도로 종교적인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는 이것이니까, 만약 여기서 정말로 시나이산, 광야에 있는 시나이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께서 주신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10계명이 선포된 자리가 스켐이라면은 여기에 시나이산인 거예요. 시나이산이 성전이잖아요. 시나이산 그 구조 있잖아요.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원로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모세는 끝까지 올라가고, 그걸 옆으로 눕히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남자들 여기, 여자들 이방인들 여기 들어오고, 남자들 여기 들어오고, 사자들 여기 들어가고, 지성소에 대사자 혼자 들어가고, 시나이산을 거꾸로 눕히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정말로 스켐의 10계명이라면은 이 스켐은 가나안 땅의 시나이산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성전인 거예요. 중심 성소.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거. 사람들의 눈이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의 귀가 듣지 못한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그 숨은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